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찌하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건과 그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가지고 이제 싸웠다, 다퉜다, 쟁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이야기했냐? 뭐 때문에 서로 논쟁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데 그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질문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이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유대인들처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이제 세울 때에 그때의 그 나라에서 누가 큰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를 이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고 있는데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주님이 대답해 주신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천국에서 누가 큰 거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의 수많은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기 부모님에게 절대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어릴수록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하죠. 부모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산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시절의 모든 것은 어머니 아버지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주는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절대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 특성이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요즘은 애들이 좀 나이가 어려도 잘 안 듣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애들이 순진해서 어린아이 나이 때에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잘 받아들이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의나 힘이나 능력, 그런 공로 같은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만 절대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스스로에게 힘도 능력도 영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에게 힘도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줄 알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언성 높이고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실 때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제자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시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시는 자는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을 맡은 사람, 어떠한 일을 해낸 사람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립니다. 내 동기들, 또 나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중에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직분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다 해야 그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크시다 해야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천국의 백성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 우리 5절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당시에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정말 힘도 없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정말 어른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가장 힘없는 약자, 그러한 약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힘없는 약자들을 귀하고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는 약자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는 약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환대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약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약자예요? 예?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내가 교회에서 제일 약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애들한테도 함부로 못했어요. 제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짜증내고 그래도 사람들 없는 데 데리고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애들도 항의하면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진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정말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무릎도 꿇고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었던 것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약자가 정말 누굽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께 오늘 다들 한마디씩 사랑한다고 한마디씩 오늘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하여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약한 자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는 실족하는 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6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6절에 말하는 주님을 믿는 작은 자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 세상에서 힘이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또 새롭게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여린 자들을 말하는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과 낙담하여 신앙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범죄하도록 이끄는 것, 범죄하도록 이끌어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범죄하도록 하는 것도 막 함부로 대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선배들이 청년들 되면 선배들이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술집에 가서 이제 한 잔씩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술을 갖다가 교회 청년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네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제 더는 이제 좀 나이 어리고 이런 청년들 앞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야, 나도 예전에 너 같았어. 너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청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 이런 것들, 또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 것,
막 냉대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낙담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는 그렇지 못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실망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작은 자 중 하나를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 작은 자 중 하나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데리고 가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 청년들, 또 새롭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 간다거나 그들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여 낙담시키게 해서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은 그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이 어린 자녀들을 죄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그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먼저 다가가야 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물론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끝없이 비위를 맞추라는 것도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권면할 때는 권면해야 하고 단호히 징계해야 될 때는 징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그 작은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는 큰 화가 될 것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 하나가 죄짓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실족한 사람도 죄를 지은 것이고 실족하게 한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손과 발을 찍어버릴 마음을 품어야 하고 눈을 빼어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족을 하고 실족을 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여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그 심각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어서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어서라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절에 다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수호 천사들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우리 자녀들, 새롭게 믿음이 연약하고 여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업신여겨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힘을 다하고 찾으면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자녀들, 새롭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인 것 기억하고,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새롭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새롭게 공동체에 들어온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 말씀에 묻고 그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묻는 것과 상관없는 것만 대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을 진짜 저는 뭐 청문회 같은 거 자주 안 보는데 청문회 보면 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계속 하는데,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만 대답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주님이 세우실 지상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갖다가 묻고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대부분 제자들의 질문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자가 누구인지 묻지만 주님은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에 대해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지 묻는데 주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작은 자처럼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작은 자를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큰 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작은 자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듣기 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난해한 질문 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나요?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묻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좀 적어서 성경을 100권 정도, 지금 붓기보다 한 100권 정도라도 이렇게 크더라도 좀 그런 거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구원 얻는 일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들이 꿈꾸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지상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여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꿈꾸고 바라던 세상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대해 제자들이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꿈꾸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보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헛된 꿈에 장단을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일들,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알아야 할 일들, 기억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매주 나가면 본문은 달라지는데 말씀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거기다 이제 더해서 꿈과 비전의 말씀, 이 말씀만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도록, 그리고 꿈꾸도록 하여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말씀만 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꿈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렇죠? 지치고 수고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꾸도록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러한 말씀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말씀과 신구약의 말씀은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북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소망도 찾기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온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고 꿈꾸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고 소망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꿈꾸라고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잘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말씀은 분명히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훨씬 더 많은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축복과 비전의 선언의 말씀이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설교를 제가 하다 보면 이제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님들 얼굴 표정 보면 참 다들 기뻐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러기를 저는 항상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뭐 그것들을 갖다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면 저는 한 70% 봅니다. 주무시는 분이.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당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고 사람들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꿈과 비전의 말씀만 듣게 된다면, 교회에 나갈 때마다 그러한 말씀만 전해지게 된다면 필요한 다른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을 가로막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말씀만 전해지는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들을 들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열릴 수 있는데 그 열리는 것조차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꿈과 비전을 주는 말씀만 듣기 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은 마음의 위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복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연륜 가운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믿음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만지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 인생의 어려움과 믿음의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선택을 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권고하고 있고,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죄에 대해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거북해 하고 감당하기 쉽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게 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 이 모든 말씀을 기꺼운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만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작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자들, 새롭게 들어오는 자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겨서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그것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맞게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맞게 그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재단되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됨이 변화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